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사랑이 넘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 대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의 울림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 교제 교통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과일이 참 많지요. 어떤 과일 좋아해요? 사과 어떤 과일 좋아해요? 배 어떤 과일 좋아해요? 포도 어떤 과일 좋아해요? 바나나 어떤 과일 좋아해요? 나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두리안을 좋아해요. 과일 이름이 참 많은데 성경에도 보면 과일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많이 언급되어지는 과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대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포도에 대한 기록이 373절에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석류에 대한 구절이 29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한 구절이 5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3대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리 말하는가 하면 이 과일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원리와 이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사용하는 시청각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일들의 가치가 크고, 이 과일들이 영적인 원리 이치만 알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몸에도 이 과일이 영양 있는 과일들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도 많이 드시되 특별히 무엇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무화과보다는 석류보다는 포도를 많이 드셔야 된다니까요. 아셨죠? 포도 먹고 싶네. 왜 과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과일들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데, 자, 세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잎이 무성해. 열매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열매를 좀 얻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니까 즉시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와, 무엇을 교훈하세요?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이거를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된다, 이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무슨 값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리값을 못하는 거고, 좋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 자리값을 못하는, 그리고 또 무성하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들었잖아요. 횟수가 있는 자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다 그럼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서 무화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슨 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나이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면 안 된다, 값을 해라 하는 것을 시청각적인 교재로 그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그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따르는 무리들을 교훈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석류를 보면 출애굽기 28장 34, 35절 말씀인데, 같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3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 겉옷을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그 밑자락에 무엇을 다느냐? 금방울을 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금으로 만든 방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류. 석류를 다는데 석류 실제적인 석류를 달면 그건 썩으니까, 그리고 또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 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색, 청색, 홍색 실로다가 그것을 누벼 가지고선 만들어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울, 그 다음에 석류, 금방울, 석류. 그래 가지고 옷자락 밑에를 쭉 하나 걸러 이렇게 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갈 때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금방울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나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금방울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석류는 겉을 보면 색깔이 빨개요. 쪼개 보면 속도 빨개요. 그리고 씨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울은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 중에 소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그 보혈 흘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보혈의 그 속죄하심을, 그것을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라.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죠. 살리는 역사죠.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그 활동이 되어져야 한다.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교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석류를 여자들에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석류만 있으면 집사람이 나보다 너 많이 먹으려고. 근데 두리안이 있으면 나보고 먹으라지, 내가 먹는데 도깨비 엉망이 같이 생겨 무서운 거를 뽀개가지고. 아무튼 그 과일마다 육신적으로 좋은 영양가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엇에 대한 교훈이, 포도에 대한 교훈인데, 이것은 석류보다 무화과 나무보다 많아요. 373절에 나오니까.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동안을 보면 초창기 때, 중간에, 그리고 끝났을 때 이 포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어요. 낭패지요. 그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무엇을 떠다 준 거예요? 물을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받아서 마셔보니까 무엇이요? 포도주인데 처음 취하기 전에 마시던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야. 주류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정도 마시려면 100년은 묵은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연회장이 칭찬을, 좋은 포도를 냈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교훈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천주교 다니는 한 청년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왜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술을 먹습니다. 먹는 거 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지 못할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든 것은 먹으라고 만든 거지. 아주 말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서는 그저 뭐 해롱해롱하고 다니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훈이 있다. 영적인 교훈이 있다. 물은 색깔이 없지만 포도주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달고 맛있다. 물은 냄새가 없지만 포도는 향기가 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믿은 후의 상태는
아름다운 그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저 이 살맛나게 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에 게 맞는 거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가 돼요? 술 먹고 취하라고 만드셨다가 은혜가 되면 큰일이고 골치 아프고, 그리 교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저 살만 나면서 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풍겨야 돼요.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는 무슨 향수예요? 그리스도의 향수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교훈하시는 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사역하시던 중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무엇이라?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밖에 버림받고 불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8절 29절 같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무엇을 들어서 교훈해 주셨어요? 6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를 들어가지고 교훈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잔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기 전에는 이제 마시지 않고 이제 마지막 마시는 거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흘리신 보혈로 다 씻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영생복락 누릴 것을 교훈해 주시는데 이 포도주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교훈하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 7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7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말은 포도원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 저쪽 동네로다가 이야기하면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뭐예요? 성도다, 나다 이 말이에요. 성도인 나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5장 1절 같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 노래하는 자,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몇 번 말씀하셔요? 난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신다니까요. 3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해. 그리고 지나가는 거 하다고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하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하고 몇 번 듣고 싶어요? 저 원하시는 대로 주문하세요. 몇 번? 한 번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3번. 여러분 시작. 아 좋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3번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너의 그 사랑스러운 자태를 보고 내가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온다는 노래. 그래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포도나무로다가 세우실 때에 포도나무로 세우실 때 보통 포도나무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로 세우셨다? 2절 말씀 같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거기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했습니다. 돌을 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무슨 땅이 되게 하셔요? 1절 끝에 보니까 기름진 산을 얘기하는데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이라는 것은 상품 중에서 최상의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었는데 그 결론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여기시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다 여기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다가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나름이지요. 극상품 포도나무. 요즘에 그런 포도를 봤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극상품 포도와 덜 포도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접하는 포도 흔한 포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요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만 해가지고 많이 다다다다 붙여 있죠. 그런데 덜 포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산에 가보면 덜 포도가 있는데 이 전정 이런 걸 하질 않고 가꾸질 않아가지고 그냥 큰 나무 타고서 길게 올라가고 제대로 열매도 맺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늘에 가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이라고 있으면은 몇 개 안 달려 있어요. 근데 송이 달려 있는 그 포도 그 알을 보면은 얼마네? 꼭 콩만해. 콩만 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서 입에 넣고서 씹으면은 뭐가 딱 씹혀버려요? 큰 씨가 하나가 딱 씹혀버려요. 여러 개가 씹히든지. 그리고 맛은 얼마나 떨떠름한지 몰라요. 덜 포도는 그래요. 내가 직접 따서 먹어본 결과. 그런데 포도 참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데 맛있는 포도 중에서 아주 먹음직한 포도가 무슨 포도예요? 거봉 포도, 씨 없는 거봉. 그거 아주 껍데기에 또 손으로 벗겨가지고선 먹으면은 맛 좋잖아요. 근데 거봉보다 더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거봉은 좀 뜨문뜨문 달렸어요. 꽉 차게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록색이 나면서 초록 색깔 나면서 꽉 붙어 있는데 굵기도 이만해. 와, 정윤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서 그거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 목사님 먹었잖아요. 맛있었잖아요. 또 사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거봉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생소한데 그런데 적어놨어요. 샤인 머스켓이래. 요 아는 사람들은 벌써 많이 먹어봤구만. 샤인 머스켓이라고 그러는데 먹어본 사람들 맛있죠? 좋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라 그러면 여기 샤인 머스켓 같은 이런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 자체를 좋은 포도나무로다가 심으셨고,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여 버렸고, 그리고 또 뭘 세웠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들짐승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도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도둑놈들 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술틀을 만들어 가지고서 포도 따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음료수로다가 그저 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마음껏 그저 먹으면서 마시면서 생활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으면 어떤 포도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좋은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무엇을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기가 막혀.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니까. 옆 사람 봐봐요. 말은 하지 말고요. 마스크로 다 입을 막아놨으니까. 자, 귀한 분이에요, 귀하지 않은 분이에요?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앞뒤로 앉아있는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아멘 못 들은 옆 사람은 좀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 극상품 포도나무시다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운 바가 되어진 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나쁜 환경을 주셨어요? 코로나만 빼고 좋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좋은 환경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이 의자가 보통 의자가 아니에요. 푹신하니 얼마나 이 체형에 딱 맞춰가지고, 이거 굉장히 비싼 의자예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할 때 70년 7월 달에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신흥교회 가보니까 이철희 연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코 깨가지고서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룻바닥이더라고요. 그 소예배당 마룻바닥. 그런데 거기서 이제 큰 예배당 짓고서 옮기는데 가봤더니 그 어떤 바닥이냐면 가마, 멍석 이런 거 갖다가 흙 위에다가 얹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하면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그래서 이거 무릎에 그 가마 자국이 다 나잖아요. 그 등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호롱불 유리되어진 거 끓음 시커멓게 나가지고서 꺼멓게 된 거, 그걸 또 저 볏짚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닦다 잘못 닦으면은 그게 유리라 짱 깨져버려요. 그러면 또 손벼 가지고 피 흘리고, 그거 갖다가 또 호롱불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뜨문뜨문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성경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성경을 그저 어떻게든지 보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이크도 그저 하우링이 생겨가지고 그냥 찍찍 소리 막 나고,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했었는데, 그 환경을 왜 얘기하냐면 그때 사람들의 삶의 그 형편과 사정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나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무엇까지 먹은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가 하면, 봄이 되어지면 소나무 작년에 자란 새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새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면 속에 그 하얗게 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입에다 물고서 양쪽으로 긁어가지고 먹었던 생각이 지금도 나. 왜?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지금 배고파가지고서는 배가 고프긴커녕 음식 쓰레기 버리느냐고 지금 집집마다 앞에 보면은 아예 음식물도 갖다 카드로다가 문 열어주면은 버리고서는 또 그러는 기계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먹는 게 얼마나 지천인지 몰라요. 추워가지고 겨울이면 오도도도 떨면서 예배드렸잖아요. 장작불 핀다고 그 연기 내면서 피우고 그랬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도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그 보일러를 안 틀었지만 겨울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와도 저 냉난방기 들여놔가지고 금방
따뜻하게 해주세요.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5도에 딱 맞춰놓으면 여름에 에어컨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지요. 겨울에 되어지면 보일러가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맞춰가지고 24도 정도에 맞춰놔요. 그리고서 생활하는데 세상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구운 불 뗀다고 저녁에 저기 아궁이에다가 불 떼느냐고, 또 나무 또 산에 가서 해와야 되는데 전부 다 나무 해러 산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나무 해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다가 떼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게 재료들을 많이 환경과 재료들을 이렇게 동원해 주셨는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잠실에 사는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돼요. 123층 이 빌딩을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 오는 관광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석촌호수 도노라면 그저 별의별 사람들 생긴 게 이상한 별의별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는데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셨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술틀을 파셨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나무죠. 포도원도 하나님께서 잘 포도원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그러니 무엇만 잘하면 돼? 이제 극상품 포도만 잘 맺으면 돼. 그런데 뭘 맺어요? 들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 포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욕을 먹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들포도의 모습이지 극상품 포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자꾸만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을 그냥 관리하겠어요? 그거 버려버리겠어요? 자, 보십시다. 3절 4절 3절 같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너 분명히 극상품 포도로다가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재료가 부족해서 그건 내가 최상의 것을 공급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들로 다 우리를 이렇게 만남 가지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마땅하게 있다는 것은 나 기준이고 내 자존심이고 내 주장이고 내 주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다가 나뿐만 아니라 너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포도원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마땅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 붙여주신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들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진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진일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진일교회로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간 그 성도들은 그 교회가 그 성도에게 제일 좋은 교회고,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탓, 성도 탓, 가정 탓, 가족 탓, 이웃 탓, 탓하지 말자.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은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자? 나에게서 찾고 나에게 묻자 그 책임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들 포도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극상품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지. 아이고 나는 이래저래 잘났는데 아무 개가 못나서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셔요. 왜? 교만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니다. 4절 같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나무로 심어줬지.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꾸며줬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줬는데 어떻게 무엇을 더 해줘야 되느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것을 탄식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 와, 들포도를 계속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무엇이 들어와요? 멧돼지가 들어온다니까요. 사슴이 들어온다니까요. 낙타가 들어온다니까요. 약대가 들어온다니까요. 들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포도나무를 전부 다 잘라 먹고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도 헐어버려? 담도 헐어버린다. 담도 헐어 가지고서는 짓밟히게 한다. 이게 먹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들이 짓밟히고 전부 다 잘라 먹어버리면 엉망이 돼버릴 것 아니에요. 6절 말씀 같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구름에게 명령해 준다. 비 내리지 마라. 그럼 그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으로 메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다가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요? 가지를 전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전정하지 않으면 열매 제대로 못 맺어요. 그 죽은 가지 잘라내고 그 필요 없는 가지 잘라줘야지. 그리고 북을 돋운다 해가지고 뿌리가 무트로 드러나지 않도록 흙을 돋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난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가지고서는 막 엉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상태의 삶이다. 얼마나 무서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7절 말씀 끝절 같이,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들의 반응이 저런 부정적인 반응,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 공의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 대해서 혼을 내시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것이 잘했는데 혼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혼내시는 중에서 잘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 7절에서 그러잖아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요?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그 원함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그게 아니다, 돌이켜라,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대책까지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라?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라. 첫째, 무엇을 잘하자고요? 주일 성수를 잘합시다. 두 번째, 무엇을 잘하자고요? 11조 생활을 온전히 합시다. 세 번째, 무엇을 잘하자고요? 말씀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다. 네 번째, 무엇을 하자고요? 기도를 힘쓰게 애씁시다. 다섯 번째, 무엇 하자고요? 전도로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왜? 기본은 돼 있어야 그 극상품 포도를 맺든지 아직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들포도밖에 더 맺습니까? 거기다가 함께 더불어 극상품 포도 맺자고 해가지고 11월 1일 날 무엇 하자고요? 1일 날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지키는 다음 주일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그 뭐 수고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도구로 붙잡아 사용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1일부터 8일까지 죽어라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1일과 8일,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11월 1일은 그 저희 파트너를 오게 하는 그런 그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로 심어서 극상품 포도의 가치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근본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바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 지었는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자녀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내 본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웃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적이 많이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를 극상품 포도를 맺지라고 그런데 왜 덜 포도를 맺느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따져 묻사온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덜 포도 맺음을 멈추고 이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11월 1일 날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면서 파트너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1일부터 8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자신이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에 어긋남이 없도록 힘쓰고 애써 충실한 기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꼭 그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극상품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